샬롬. 어버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평안하셨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며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양재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여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한 시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루 섞여 살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주시옵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섬김으로 가정이 하나 되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해가 극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보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훈 없이 이 때를 면하기보다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며 오직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의 산물인 세속화의 나쁜 풍조를 과감하게 떨쳐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인정받았던 디모데처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주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더하시사 가르치고 본의됨으로 인하여 변화를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 중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의 고통과 외로움이 몸과 영혼을 아프게 하며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합시다. 오늘 말씀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대해드리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아주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도 십계명의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위기 19장에도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계명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다를지라도 그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다 들어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 첫 번째로 소개된 계명은 뭐냐면 놀랍게도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4개의 계명, 그 뒤에 5계명에서 이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부모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가 있죠.
그 의미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함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부모를 경외하는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명의 이 순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뭐 하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뭐 하라고 해요?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공경하라. 근데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뭐 하라고 합니까?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경외하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만 쓰일까요? 하나님께만 쓰인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서 경외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 누구를 경외하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은 모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이 경외하라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지금 부모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아주 높이는 거죠.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우선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경외. 경외는 그냥 한 단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 경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경외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들 이삭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아들 이삭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도 뭐 한 겁니까? 순종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죠. 또한 이 경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떨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뭐 하라고요?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떨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겁니까? 어렵게 생각해라. 두려워해라. 라는 겁니다. 또한 이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떨면서 즐거워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순종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다. 이것이 경외다라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과 대우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합당한 뭐예요? 이 반응과 대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비교 대상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 코로나 진단 이 키트의 그 수출이 어때요? 아주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 100여국 이상에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길이 대부분 지금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진단 키트의 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진단 키트와 비교해서 그 정확성에서 구별되고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까지도 이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수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능력,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어서 한 공간에만 머물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 안에 존재하시기도 하고 창조세계 밖에 존재하시기도 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절이나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마스크는 가지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 유지를 위해 공기, 물,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몸 밖에서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물과 공기와 물,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존재하시는데. 사람은 시간의 영향을 받아 늙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요. 지금도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대지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다. 적당히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도 거룩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시기로 한 그 심판을 취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결정에 이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도 비교 대상이 없다.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심판하시기보다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과 그 능력과 그 성품에 있어서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하심과 그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경외다라는 거예요. 경외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지위에 걸맞는 의정과 대우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그러니까 유일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떨며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쓰인 경외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지금? 부모에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헌신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신으로 이렇게 격상해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순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적으셔도 돼요. 자, 뭘 정해주신 거라고요? 사랑의 순서를 정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 모든 백성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얼마나 인간관계가 많습니까? 이 인간관계 가운데 유독 부모를 경외해라라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 중에는 미혼인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기혼인 사람,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기혼인 사람들 중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자녀가 아직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미혼인 자녀들과 기혼인 자녀들 모두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뭐라고요? 거룩해라,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와의 그 관계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에 있어서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과 구별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이제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 비신자들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대해드리고 이렇게 효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비신자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도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면서 5월 8일이라고 하는 이 부모님께 좀 감사하는 날까지 정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이 거룩한 삶을 성도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부모님께 헌신하며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자녀를 낳고 하나님 대신 자녀를 기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억지로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게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겁니까? 이미 보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심이 없다라는 거죠.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렸던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렸던.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녀를 꽃피우기 위해서 부모가 젊음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빚을 내서 대학 공부도 시키고 또 결혼도 시켜줍니다. 요즘에는 손자, 손녀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봐주죠. 자녀가 잘못을 해서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아도 부모는 끝까지 누구의 편이 되어줍니까? 자녀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세계 최대 그 아동 음란물 거래 사이트의 운영자가 미국으로 이 송환을 앞두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면 지금 한국에서 받았던 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냥 평생 거기 감옥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미국으로의 그 송환은 가혹하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버지의 행동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두 다 싸늘하게 반응했어요. 모두가 이 손 씨라고 하는 사람, 이 손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뭘 냈다고요? 탄원서를 냈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지만 거기서 저는 이걸 봤어요.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삼 깨달았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로부터 경험하게 하신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자나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효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하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찬성이 더 많을까요? 반대가 더 많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모셔야 됩니다.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자, 반대가 41%, 찬성이 23%.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의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 독거 노인과 그 다음에 이 노년층의 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이미 사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젊음을 들여 헌신한 이 부모님을 우리가 끝까지 봉양하는 것은 이 자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이 대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잖아요. 재정이 있잖아요. 이 써야 하는 대상의 이 순서와 비율을 한번 우리가 정하면 좋겠어요. 정해보는 거죠. 우리가 가계 지출도 보면 그래요. 가계에서 지출을 어디에 제일 많이 하는가? 먹고 입고 마시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 또 뭐 보험료라든지 그런 곳에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지출에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의 그 대상과 그 순서, 우선순위와 비율을 한번 정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누구에게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누구입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부모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배우자와 자녀 순으로. 이렇게 그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번 정해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것. 그게 사랑의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시간과 돈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부모님께,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렇게 비율을, 순서와 비율을 한번 조정해보는, 그리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선 하나님과 부모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떼어놓고 지칠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워서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홀대하지 않고 우리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욱 가난하고 아프신 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끝까지 돌봐드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근데 쉬운 건 아니죠. 자,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부모님을 봉양하고 계신 우리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부모님을 잘 끝까지 모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고 건강을 주시도록, 재정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들이 허락되도록 계속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이 부모가 시켜야 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경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 말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됐다라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명기의 이 말씀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신앙을 가진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신자와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부모를 경외하며 사랑하고 또 효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는 부모님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부모를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우자와 자녀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며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교육하는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잖아요, 난 말이죠, 꿈이 많은 소녀였어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달라지던 나의 꿈, 하늘을 보며 나는 꿈을 꾸고 바람 타고 꽃 노래 불렀죠. 동화 속의 공주님도 꿈 꿨어요. 선생님이 되고 화가도 되어 보았죠. 그 많은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일은. 늙으셨죠. 저는 태어나서 좀 천리 들었을 때부터 어머님,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셨어요. 늘 연약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엄하셨는데 엄한 중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철이 들어서 깨달았던 그런 것들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하면 늘 희생이라는 단어와 그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늘 애쓰시던 모습, 그리고 늘 일하시는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인자하신 모습, 사랑이 많으신 모습,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셨던 모습. 부모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이제 한숨 자려고 누워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을 잤는데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좀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본인 것을 챙기기보다는 자녀의 것을 먼저 우선시 해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 부모님은 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워주셔서 좋죠. 부모님의 좋은 점은 저희에게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고 집에 오셔서 저희들을 보시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어주시는 그 모습이 부모님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일단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맛있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맛있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실 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부지런하셨고 신앙생활을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상하셨고. 그런데 특별히 어머님은 내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그랬던 것 같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가 되보니까 어려워요. 엄마는 참 저를 쉽게 키우신 것 같은데 저는 신앙으로
저를 신앙으로 쉽게 키우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을 알려준다는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참 어렵더라고요. 부모가 되보니까 제대로 자녀한테 신앙생활을 잘 접목시켜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본인들이 잘 이렇게 커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 게 좀 이제 감사하죠. 예수님의 리더십처럼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대하시던 모습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뜨거움과 차가움 함께 조절하며 잘 훈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엄마가 아유 너 같은 딸 낳아서 꼭 키워봐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정작 제가 부모가 돼보니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깨닫게 돼서 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버님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그리고 엄하면서도 따뜻한 거 그런 거를 내 아이한테는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자식으로서 갚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평생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더 행복한 모습으로 잘 만나고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키워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기도해주시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려서 저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늘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만한 보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엄마 빛나는 꿈을 내가 이루었네요. 저도 영상을 미리 좀 봤는데 보면서 이제 양재영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옆에서 다아가 듣더니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다아가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니까 좀 이렇게 의미가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명숙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아직 부모님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을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특히 부모님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갑게 눈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뵙게 되는데 우리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오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트 인사도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라 교회에서 그리고 여전도에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꽃 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꽃 이렇게 달아드렸고요.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이 시간 선물 나눠드릴까요? 그래서 앉아 계시면은 우리 70세 되신 분들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끝까지 진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또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전수해 주는 거죠.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인데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건강하시도록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와 건강하시도록 감사드립니다. 17일 주일 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죠. 오늘처럼 이렇게 1, 2, 3부로 이렇게 드리고요. 유치부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어서 또 막 정부도 계약을 다시 연기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이런 하여튼 그 안전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계속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조심하고 또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는 이제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우리가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2020년 우리 표가 있는데 우리 표 제창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예.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방향인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교육자, 우리 황한별 목사님과 강다니엘 전도사님이 암송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깁니다. 근데 그 긴 거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제 암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때 잊어버리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오늘 안재혁 청년이 이제 내일이죠.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되는데요. 아마 2부나 3부에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혁 형제 군대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소는 논산 훈련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